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7장 헛된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피함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헛된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피함이라고 했는데요. 즉 헛된 야망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안에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헛된 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망을 조절한다면 우리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헛된 야망이 있을까요? 헛된 야망의 특징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헛된 야망을 한번 찾아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제가 1번에서 은혜 받은 구절은 이런 것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제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첫 목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가정 중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청소부였습니다. 아주 청소하는 분이었고, 여자분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재능이 좀 낮은 분이었는데요. 두 분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몇 번 갔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느 날 한번 갔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문을 두드려 들어갔더니 저보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전박대를 쫓아내는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냉대를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서 나오는데 그 바람이 쨍하고 제 코끝에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을 들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집이 언덕에 있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뭐 사람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 가운데 못 박혀서 매달리신 것이거든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는데요. 속상했던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몰라주면은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시험에 든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또 모른다고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섬기는데 몰라줄까? 또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헛된 야망,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헛된 야망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본다고 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번은 자랑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내가 가진 부나 힘이나 갖고 있는 인맥이나 뭐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밑에 있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자신에게 뛰어난 재능이나 재주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해하거나 못마땅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천부적인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해하며 자랑하거나 못마땅해하며 불평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난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응답받은 것을, 기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기도도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믿음이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아들 하나가 굉장히 속을 썩이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인데 그분도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나오는 길에 저하고 이제 마주쳤습니다.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와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애 덕분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애가 없다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라는 말을 제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그 얘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고난을 받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자격이 없다라는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괴로웠겠죠. 주님께 이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기도가 거절당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가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장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지만 약점을 주신 그것도 받아들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반면 여러분의 약점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번에서는요, 저는 여기에 줄을 쳤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여긴다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라는 말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연 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거기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잘 되지 않는 변화를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점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결점부터 고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밑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3번에. 당신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속에는 선한 것이 더 많이 있다고 믿고서 늘 겸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처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보다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늘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야망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 보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만 품고 계시지 말고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 예배, 섬김, 삶의 자세나 습관의 변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의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야망을 딛고 낮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을 꼭 도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